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면 안 되죠. 깨어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내 안에 각인하고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내 안에 체질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생활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번에 우리 금요 치유 시간에 이제 5대째 한의원을 하신다는 이명철 원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죠. 캄보디아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5대째 내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나 뭐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우물 흐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핑계 대고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착한 일을 많이 했대요. 무슨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치유사에 가면서 무료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줬다 그래요. 이분이 그 캄보디아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자기가 치유해 주는 그런 그 의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복음 받기만 하면 얼마나 큰 문입니까? 거기에 힐링 센터를 세우려고 8만 평의 대지를 사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보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 세계에 힐링 센터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한번 오라고 와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전해드렸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치유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복음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제가 기도한 대로 지금 다 응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 중화시연합 신학교에 치유 한방학과가 이제 세워집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또 계속 치유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네팔에 치유 한방학과를 세웠는데 거기도 이제 학기마다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또 치유 한방학과가 세워집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방학과가 세워져서 우리 송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저하고 꼭 같이 가셔야 된다고. 치유 메시지 전해야 된다고. 자기는 사역하고 메시지는 제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전 세계에 치유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배 마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에 마귀한테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판이라.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된 제사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참된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혹시 주인이 안 되고 있는 분, 오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증거, 처녀 때는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혼하더니 그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원래부터 안 믿었나 봐요.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는 애가 아픈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애가 아프니까 그 옆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용한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무당 따라가가지고 온갖 부적을 붙여놓고 막 그러니까 처녀 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가 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결혼하더만 그냥 무당 따라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생 안 하고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환난은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등 따시고 배를 부를 때는 하나님 어디 있나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환난 속에 풍파 속에 고난 속에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환난이 오면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그만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환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위기 그러잖아요. 위험한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속에 혹 있는 분 계시면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복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신분, 권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복음은 영적 DNA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너 새 사람 아니야. 네 아프잖아. 네 가난하잖아. 너 죄 있잖아. 막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고 복받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냈어요. 시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보세요. 그 무슨 홍수 속에서 노아 8식구 살아남았어요. 그 환란 풍파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가문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그 언약 딱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가나안 땅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땅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잡았던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 분명히 가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세요.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언약 잡았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얼마나 언약 잡았던지 죽으면서 유언이 뭐요?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서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 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해골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요.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언약 제대로 잡으면 요셉처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고. 환경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임마누엘 누릴 현장입니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고난보다 환난보다 더 깊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는데 나이 80이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래요? 80평생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 신발 벗고 이제는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못 신었대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신발 네가 신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할까요? 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온 이국에 바로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세가 그래도 안 믿어지나 봐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온갖 핑계 다 대요. 하나님이 모세, 너 그렇게 자꾸 핑계 댈 거야? 너 불러간다? 모세가 갑자기 죽게 돼버렸어. 그때 부인이 옆에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피 남편이다 그러면서 피 언약을 이렇게 붙잡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살아났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살아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덜렁덜렁 들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왕이 말 듣나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에? 그러면서 아주 막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막 이 그 나일 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막 저주 재앙이 막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처음에는 아주 가소롭다듯이 웃고 있던 바로 왕이 나중에는 막 심각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보내드릴 테니까 재앙 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하니까 파리 재앙도 없어지고 개구리 재앙도 없어지고 기도하니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을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희한해요. 하나님도 좀 장난이 심하신가.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렸어요.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이 그냥 싹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거든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저주재앙이 싹 넘어갔어요.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피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드라마를 연출해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릴 때까지. 구약에는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언약 붙잡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피 언약 가진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피 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나안 땅까지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도 모세와 같이 피 언약 잡으면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제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 언약 잡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0.1%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파키스탄 10개 신학교에 강의했습니다. 10개 신학교에 어떻게 강의해요? 줌으로 연결만 시켜버리면 돼요. 그냥 10개 신학교가 줌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그럼 나는 강의만 하면 돼요. 그럼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스라엘 전도학교에 강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났는데 전도학교를 열어서 강의를 했다니까. 줌으로 가능해요.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줌은 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선교사님 뭐 어떻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집이 부서졌대요. 그런데 가족은 다 안전하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또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라.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깨어 있으라. 오른편의 양과 같이 깨어 있으라.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4장 찾아볼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걸 몇 번 읽었어요. 16절, 4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 그래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주인 되면 우리는 다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붙잡고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 딱 붙이잖아요. 이 금요일날 하나님이 그 원장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여주잖아요. 내가 칼을 늘 갈고 있잖아요. 칼을 딱 갈고 있다가 단판에 그냥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힐링센터가 이제는 세계 선교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고 환난은 마게도냐를 살리는 발판이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문이 막혔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하다 안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도자들이 전도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문이 막혀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꿈에 밤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가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오늘의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복음 받았겠죠.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서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마게도냐가 아주 중요한 땅이 되는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쫙 이렇게 바울이 팀이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마게도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울이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낸 곳이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거기 전환점이 됩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더 좋은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가버려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환경 보고 따라가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마게도냐가 살아나는 것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기도해서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드로아 뜻은 관통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결단하고 바울이 거기서 응답받고 전환점을 만들어낸 곳이 드로아의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게도냐를 발판 삼고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죠. 오늘날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닦여진 곳이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간통로가 있는 곳이 이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문이 막힐 때에, 환란이 왔을 때에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발판 마게도냐였고, 마게도냐를 발판 삼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되니까 세계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 환란 속에, 핍박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 환란 속에,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앞이 막혔습니까? 뒤가 막혔습니까? 옆에 막혔습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사용을 안 해.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문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시대적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환란 왔습니까? 일단 큰 그릇입니다. 큰 축복받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 주겠어요? 심심해서 두들 팹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용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마무리 하라기도 안 하니까 뭐 놔놓고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진짜 새벽 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라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교회가 심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하천둑을 걸어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부르면서 가는데 사실 혼자 가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뭐 누가 오는가 쳐다보기도 하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세요.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청년 때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요.
새벽에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나요? 새벽에. 만나가 언제 내려왔나요? 새벽에. 알기는 잘 알아요. 귀가 차게 알아요. 예수님 언제 부활했나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해야,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남이 못 받는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텅텅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새벽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는데 이거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큰 창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창고가 뭔 창고요? 물어보니까 천사가 옆에서 하는 말이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열받아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요. 뭔 열받아요? 천국에까지 와가지고 열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궁금하니까 뭐 얼른 들어가서 창고 문을 확 열어가지고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자기 이름 찾아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그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열받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화를 팍 내면서 아니 나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왜 안 준 거요? 막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 주려고 하나님이 싹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못 받아간 거야. 바보야.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기도 안 해서 못 받았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싹 다 준비해놨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다. 새 옷을 준비해놨어. 고생 안 해야 되는데 지가 고생한 거요. 생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틀레틀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혀라. 새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열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어이구 다 준비해놨어.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니 그 당자가 돌아왔는데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빼 빠지게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막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두들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놈아. 소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도 돼. 내 거 다 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 잡아먹어서 자기가 못 먹은 거지. 저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먹고 싶어요. 주세요. 그래 먹어.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 기도를 안 해. 말을 안 해.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한테 구걸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야. 나는 영적으로는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지만 돈은 안 도와준다.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당신 도와주면 당신 믿으면 안 자라. 내가 도와주면 우선은 급하니까 우선은 뭐 좋겠지만은 당신 믿으면 절대 안 자라.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니까 맨날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 거지 인생 살 거예요 평생?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면서 도전 받으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면서 도전 받으세요. 렘넌트 이루면 보면서 도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결론입니다. 24 속으로 들어갑시다. 24 기도하세요. 오늘 주일날
온종일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응답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24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요 요즘 24 조금 누리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 어제도 우리 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임원회 모이고 저는 뭐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저는 밥도 안 먹고 또 강탄에 예배가 있잖아요. 내보고 또 메시지 하래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또 강탄으로 갔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 뭐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베드로가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복 다 받아요. 모든 복이 입에 있어요. 건강도 입에 있어요. 응답도 입에 있어요. 축복도 입에 있어요. 뭐 옛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한마디 해가지고 복 다 받아버렸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24 주님을 향하여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오늘 막 계속 읽고 묵상하시고 이 강단 메시지 마르고 닳도록 한 주간 내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또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녹화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잖아요.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시면 우리 교회 카톡방으로 다 좀 초청해 주셔서 강단 메시지 마르고 닳도록 듣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 24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듣고 또 묵상하고 쓰고 그러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운동하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깊은 호흡 속으로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호흡기도 하면서 찬양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호흡으로 기도하는데요 참 많은 응답 받았어요. 저 연약함도 치료받았고요. 이 호흡기도 하면서 저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 속에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